읽어주는 탈무드 명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유대인의 지혜의 책 탈무드.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힘은 바로 한 줄의 지혜와 한 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탈무드 속에 담긴 삶의 명언과 감동적인 일화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우리 삶을 바꾸는 울림을 주지요. 혹시 지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신가요? 혹은 내일의 근심 때문에 오늘을 잃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이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작은 한마디가 오늘 당신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작은 등불이 큰 어둠을 몰아낸다. 희망은 미약해 보여도 세상을 밝힙니다. 전쟁 속 한 마을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소녀가 매일 밤 작은 초를 창가에 켰습니다. 그 불빛을 본 사람들은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현명한 질문은 반쪽의 답이다. 올바른 질문은 이미 답의 절반을 품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랍비에게 와서 왜 우리는 늘 질문을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랍비는 작은 잔에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질문하는 순간 빈 잔은 이미 반쯤 채워진다. 질문은 답을 불러들이는 문이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 무지를 고집하는 것은 죄다. 알지 못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지만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은 영혼을 닫아버리는 일입니다. 마을의 한 노인은 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랍비에게 다가가 이 글자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무지를 비웃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반대로 한 청년은 나는 다 안다고 자만하며 배우기를 거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은 늦은 나이에도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지만 청년은 제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무지를 부끄러워한 이는 뒤처졌고 무지를 묻고 배운 이는 성장했다. 선행은 자신을 위한 투자다. 남을 위한 착한 일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한 소년이 노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상인이 되었고 먼 나라에서 곤경에 처했을 때 낯선 노인이 그를 도왔습니다. 알고 보니 과거 도움을 받은 그 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선행은 세대를 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웃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다. 공동체적 기쁨은 나의 행복을 2배로 만듭니다. 마을 한 구석에 새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온 마을이 축제를 열고 자기 집 아이처럼 축하했습니다. 너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다. 그 아이는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 자라 훗날 마을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자는 신을 외면한 자다. 가난한 자의 얼굴에는 신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부자는 매일 성전에 기도했지만 길모퉁이에 앉아있는 거지를 외면했습니다. 랍비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신에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신은 이미 거지의 얼굴로 내 앞에 있었다. 정에 없는 분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불이하게 얻은 분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상인은 거짓 장부로 불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의 집은 세금 문제로 몰락했습니다. 사람들은 폐허가 된 그의 집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구나. 진정한 자유는 마음의 자유다. 쇠사슬이 발을 묶어도 마음이 자유롭다면 그는 여전히 자유인입니다. 한 유대 학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매일 창살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며 토라의 구절을 읊었습니다. 간수는 조롱했습니다. 내 몸은 감옥에 있지 않느냐? 학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둔 것은 내 몸이지 내 영혼은 여전히 자유롭다. 두려움은 쇠사슬이다. 두려움은 우리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전쟁 중 한 소녀는 두려움에 떨며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두려움은 내 발에 쇠사슬을 채운 것뿐이다. 그 사슬을 끊으면 너는 어디든 갈 수 있다. 그 말에 소녀는 용기를 내어 숲을 빠져나왔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용기는 진리의 동반자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랍비가 권력자의 불의에 맞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그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마을을 지켰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실은 혼자가 아니었다. 용기가 그의 동반자였다. 자유는 책임 위에 세워진다.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입니다. 어느 청년은 나는 자유롭다라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청년은 공동체의 일에 헌신하며 스스로 규율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그는 책임 위에 자유를 세운 자였다. 두려움을 이긴 자가 진정한 영웅이다. 영웅은 두려움이 없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낸 자입니다. 한 청년이 전장에 나가기 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용감해질 수 있습니까? 랍비는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는 바보다. 두려움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영웅이다. 청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진리는 때로 외롭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진실은 순간 외로워 보여도 결국은 승리합니다. 한 상인은 법정에서 모두가 그를 비난했지만 그는 진실을 고수했습니다. 몇 달 뒤 거짓을 꾸민 자들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그는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외롭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 마음의 자유는 감옥에서도 빛난다. 몸은 갇혀도 마음은 빛날 수 있습니다. 포로가 된 한 학자는 매일 종이에 작은 글귀를 적어 동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잃지 말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모두가 감옥 안에서도 웃음을 되찾았고 마음은 결코 갇히지 않았습니다. 용기 없는 지혜는 무력하다. 지혜는 용기와 만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똑똑하지만 소심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옳은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지혜로웠으나 세상을 바꾸지 못한 자로 기억되었습니다. 지혜는 용기와 함께할 때 힘이 됩니다. 진실은 칼보다 강하다. 칼은 육체를 베지만 진실은 세상을 움직입니다. 한 독재자가 무력을 휘둘렀지만 결국 역사는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작은 목소리로 진실을 외친 이들은 수백 년이 지나도 존경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칼은 부서졌지만 진실은 아직 살아있다. 신뢰는 자유의 열쇠다. 신뢰 없는 자유는 혼란에 불과합니다. 포로로 잡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 분열되었지만 한 지도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자유인이다. 그날 이후 그들은 하나로 뭉쳐 결국 해방을 맞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죽음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문입니다. 한 랍비가 임종을 맞으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길이다. 그의 장례식에서 제자들은 눈물 속에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선한 이름은 죽음 너머까지 간다. 사람은 떠나도 그의 이름과 행위는 영원히 남습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의사는 무료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은 약보다 큰 치유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인간은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돌아간다. 인생의 겸손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한 거부가 교만해졌을 때 랍비가 흙 한 줌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내 시작도 흙이었고 끝도 흙일 것이다. 그러니 흙처럼 겸손하라.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삶을 소중히 여긴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삶의 가치는 더 빛납니다. 한 제자는 늘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랍비는 그에게 묘지를 돌며 하루를 보내게 했습니다. 제자는 돌아와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내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습니다. 영혼은 비치고 빛은 꺼지지 않는다.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할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랍비는 초를 켜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촛불은 꺼져도 불씨는 다른 초로 이어진다. 영혼도 이와 같다. 선행은 무덤을 넘는다. 선한 행위는 죽음 이후에도 남아 사람들을 살립니다. 한 여인은 늘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의 도움을 받은 이들이 같은 친절을 이어갔습니다. 선행은 무덤을 넘어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세대를 넘어선다. 지혜는 한 세대에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집니다. 한 랍비가 남긴 가르침은 손자, 증손자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 구절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신의 심판보다 양심의 심판이 먼저 온다. 양심은 누구보다 먼저 우리를 심판합니다. 한 상인은 거짓 장부를 만들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랍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랍비는 말했습니다. 신의 심판은 훗날 오지만 내 양심의 심판은 이미 너를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 삶은 짧으나 영향은 길다. 한 사람의 삶은 짧아도 그가 남긴 발자취는 오래갑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수많은 제자들에게 퍼져나갔고 제자들의 삶을 통해 세상에 남았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이름은 남는다. 죽음은 몸을 데려가지만 이름은 역사가 간직합니다. 유대의 한 영웅이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노래로 지어 불렀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노래는 여전히 불립니다. 책 없는 집은 영혼 없는 집이다. 책은 집을 영혼으로 채우는 등불입니다. 한 가난한 가정은 가구도 변변치 않았지만 늘 책장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책 속에서 세상을 배웠고 훗날 큰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 집은 작았지만 누구나 영혼이 사는 집이라 불렀습니다. 아이의 질문은 세상의 미래다. 아이의 질문은 새로운 세대를 여는 씨앗입니다. 6월절 식탁에서 아이가 물었습니다. 왜 오늘 밤은 다른 밤과 다른가요? 그 질문은 역사를 잊지 않게 했고 민족을 이어주었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건너게 하는 다리입니다. 광야를 걷던 유대인들은 눈앞에 길이 없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한 걸음을 내딛었고 그 순간 길이 열렸습니다. 부는 주머니에 있고 지혜는 머리에 있다. 부는 외부에 있지만 지혜는 내면에 남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재산을 잃은 한 학자는 여전히 웃으며 가르쳤습니다. 내 부는 주머니에 있었지만 내 지혜는 머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한 사람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기도는 하늘의 열쇠다. 기도는 닫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 모두가 절망할 때 한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다. 신뢰가 없다면 어떤 관계도 무너집니다. 한 상인은 거래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단지 악수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의 신뢰는 수십 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곧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평화는 신의 이름이다. 평화는 신의 본질이자 세상의 완성입니다. 분열된 두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랍비가 그들을 화해시켰습니다. 그날 그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화해한 순간 신의 이름이 이 집에 머물렀다. 지혜는 행복의 길이다. 지혜는 삶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결국 행복에 이르게 합니다. 한 소년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랍비는 책 한 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지혜가 내 발걸음을 이끌 것이다. 지혜는 곧 행복의 길이다. 지혜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지혜는 머릿속에서만이 아니라 손과 발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토라를 누구보다도 많이 외우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가다 쓰러졌지만 청년은 나는 학문을 지키는 사람이라며 지나쳤습니다. 반면 글도 모르는 한 소년이 다가와 노파를 부축하고 물동이를 집까지 날라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혜는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옮겨진다. 그날 이후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배움은 등불과 같아 나눌수록 더 밝다. 지식은 감추어둘 때가 아니라 나눌 때 가치가 커집니다. 한 랍비는 제자들에게 배운 것을 숨기지 말고 서로 가르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내가 더 많이 알아야 인정받는다는 마음으로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제자가 아픈 동료에게 밤새 가르침을 나눠주자 그 동료는 다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교실은 새로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랍비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눈 순간 등불은 더 밝아졌다. 가르침은 2번 배우는 것이다. 남에게 가르치는 순간 스스로의 배움도 더 깊어집니다. 한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친구에게 토라를 가르쳐도 될까요?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랍비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르쳐라. 너는 2번 배우게 될 것이다. 그 제자는 동료에게 글귀를 가르치면서 스스로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친구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르침은 배우는 것보다 더 큰 배움이다. 배움 없는 분은 곧 사라진다. 지혜 없는 분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한 부자는 막대한 재산을 모았지만 자녀들에게 배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가문은 큰 재산은 없었지만 늘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그 가문은 오히려 마을을 이끄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부는 사라졌지만 지혜는 세대를 이어가며 부를 만들었다. 배우는 자는 하늘을 향해 자란다. 배움은 인간을 땅에 묵지 않고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한 가난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나무를 해오고 밤에는 촛불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배우냐? 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책을 읽을 때마다 하늘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 그는 훗날 랍비가 되어 마을을 빛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꿀보다 달다. 지혜의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달게 하는 양식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굶주린 아이가 찾아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배가 고픈데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랍비는 꿀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꿀은 내 배를 채우겠지만 지혜의 말은 내 영혼을 달게 한다. 그날 이후 아이는 지혜를 찾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눈빛에서 꿀보다 달콤한 빛을 보았습니다. 작은 선행은 큰 기도를 대신한다. 행위 없는 기도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어느 청년이 성전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랍비가 이유를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저 길모퉁이에서 굶주린 아이에게 빵을 나눠주느라 늦었습니다. 랍비는 눈시울을 적시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드려진 가장 위대한 기도는 바로 내 빵 한 조각이었다. 탈무드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길잡이입니다.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들고 작은 등불이 큰 어둠을 몰아내듯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말과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명언들은 모두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어졌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이 지혜와 웃음 그리고 희망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